새해 첫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잔머리 잘 굴리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대요. 이 당나귀는 소금가마를 옮기는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쓰임받던 당나귀인데 어느 날 개울을 건너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개울 한가운데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버둥대다 일어나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무거웠던 소금가마가 많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때 당나귀가 깨달았습니다. 아, 물에 한번 넘어지면 집이 가벼워지는구나. 소금가마를 치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한 번씩 철퍽철퍽 넘어졌다가 한참이나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소금가마가 영락없이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또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너는데 그날 짐은 무겁지는 않은데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예? 그래서 여느 때처럼 개울 가운데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한참이나 누워 버둥대다 일어나려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예? 짐이 10배, 20배나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의 짐은 소금이 아니라 솜이었습니다. 솜이요. 솜에 물이 탁 흡수돼 갖고서 얼마나 무거운지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자기 꾀부리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넘어져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리를 거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인생 살다가 때로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깊은 갈등의 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툴툴 털어놔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사의 성도들은 잘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래서 책망과 저주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 한숨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40장 와서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40장부터는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두웠던 분위기가요 밝은 빛이 막 비춰지는 그런 빛으로 바뀝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힘차게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소망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며 이스라엘아 정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벗어난다 하느냐. 자, 야곱과 이스라엘 두 명이 등장하면서요 똑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느냐, 왜 안 된다고 절망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굉장히 지쳤어요.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뭘 해도 안 되고 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만 챙기고 막 말 그대로 무전유죄 막 이런 그런 현실이었어요. 쓰러져 넘어 있는 백성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을 방황합니다. 지도자들은 나라의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두 쪽으로 갈라져 갖고서 아수르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큰 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너는요 그 당시 말씀 받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또 어리석은 백성들도 피곤한 자도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무능함에 걱정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다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딱 나눠서 한편에 우리가 아수르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 나라가 발전한다, 다른 한편은 바벨론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난다 주장했습니다. 사회는 온갖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자가 그때 외치는 겁니다. 30절 31절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펼쳐보면요, 정말 전국이 혼란스러워요. 예?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지만 굉장히 극도로 나눠져 있죠. 보수와 진보, 태극기와 촛불이 나눠져 있죠.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까지 끼어들어갖고서요, 정말 우리 사회 혼란을 겪고 있죠. 거기다 한국과 일본, 또 미국과 북한의 갈등의 골, 세계 정말 여러 가지 옵니다. 얼마 전 크게 사업을 하신 분들, 서울에서 사업하신 장로님들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요즘 사업이 급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요, 어떻게 봐야 하느냐, 거기에 실망하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십시오.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예언자적 사명 중 하나입니다.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흩어버리고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 이건 삼가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심판을 미리 내리고, 예, 정말 어느 종파를 대변하는 그런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건 예언자적 사명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보수 입장이든 진보단체의 성명이든 그 신학적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의 정치적 성향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 역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나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은 아수를 얘기합니다. 장정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누어져 서로를 이 나라 의지하자, 저 나라 의지하자,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가진 자들 편에 서야 한다, 민초의 편에 서야 된다 싸움하는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버리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요, 바벨론, 그 일대를 싹쓸어 정말 휩쓸었던 강대국들이지만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고요, 세계 경제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뭘 합니까? 잠자던 민족 정신을 일으켰어요. 선지자님 들어와서요, 자기가 병에 걸려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을 섬겼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다. 정치도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희망을 선포한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해방 이후 6.25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절망하던 백성들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됐습니다. 교회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외치면서요, 유정자들이든 백성이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는 사명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희망을 찾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끝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이요, 불 붙이면 땅으로 향합니까? 하늘로 향합니까? 하늘로 향해 타오르시지요. 우리 삶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의 불덩어리가 하나님을 향할 타오를 때 우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열정이 더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유 이제 나이 먹고 뭐 귀찮아, 대충 편안하게 교회 생활해야지 뭐. 여러분 이건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이 더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요 등산을 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잃어서 한나절을 넘게 헤맸어요. 예? 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숲이 너무 깊고 또 산세가 오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언덕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길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고 정말 마을을 찾을 수가 없고 불안할 때 한 현인이 딱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구만. 길을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점점 망한다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진다네. 이보게 이럴 때일수록 언덕 위로 올라가게나. 정상에 올라가면 언덕이 보이고 저기 마을이 보일 것이고 내려갈 길이 보인다네. 여러분 앞이 캄캄해질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경제적 어려울 때, 자녀의 문제로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올라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가면 길이 열려지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치솟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속회에, 여러분 예배 한번 대하는 자세, 그게 더 열정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2020년에는요 우리 신앙이 이전보다 더 타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주님만 소망 삼으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뜨거운 예배 열정으로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도 못 듣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잘 되고 복되는 이 얘기요, 이거 어디 가도 몇 억 주고도 못 듣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옆분 조는 분 있으면 깨워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31절을 보십시오.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자 여기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앙망한다는 게요, 잘 들으세요. 이 원문의 뜻은요,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배를 막 골랐어요. 근데 어미가 나가서 이제 먹이를 물고 왔어요. 근데 새끼새가 어미 오면 입을 이 정도 벌리고 밥 줘요 그럽니까? 아니면 에이 늦게 와서 삐졌어 이럽니까? 아니면 입을 쫙쫙 벌리고 막 밥 달라고 매달립니까? 본 적이 없어 모르신다고요? 보니까요 입을 쫙쫙 벌리고 밥 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앙망입니다. 예? 제가 송구영 씨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요, 야베스가 하나님 댁에 복에 복을 더하려는 건 복을 주시옵소서, 꼭 주시옵소서. 앙망한다는 건요,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 입을 쫙쫙 벌리고 먹이를 막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배가 고플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고, 예배의 입을 열고 달려들고 덤벼드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애쓰고 몸부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앙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파도를 일으킬 수 있고요,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멈추었지어다. 주님 선포하실 때요,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잠잠게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사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발버둥,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이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지금 앙망에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대충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벌레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대충이에요. 예?
뭐 십이지장충, 요충, 기생충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앙망한 사람을 들려면요, 성경에 여러 위인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다윗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어디든 쫓기든 상황이든 들에서 양을 치든 전쟁 중이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블레셋에 도망가서 미친 척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임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요.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한 절로 정리한 것이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계속 살펴보고 지난 신년 금식성의 강사 목사님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함께하면요 약해지고 초라하여 빛을 잃고 결국 망합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망했죠. 사울이 망하든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요 점점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것이다. 제가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우리 가정은 점점 잘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은 점점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0과 1이 있어요. 0은 나고 1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1이 뒤에 있으면 앞에 아무리 0이 많아도 그건 1밖에 안 되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이 제일 앞에 있으면 뒤에 0이 많을수록 이건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요, 1 하나와 0 5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이 맨 뒤에 있고 앞에 0이 5개면요 그건 1밖에 안 되거나 소수점 하나 붙이면 0.0000001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1이 앞에 있고 뒤에 0이 5개 있으면 얼마가 됩니까? 10만이 되죠. 와, 머리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하고 틀려지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 계시면 우린 무한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뒤에 밀거나 밀려 멀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내 발버둥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앞에 두는 거 그게 앙망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요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롯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롯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아브라함과 롯이요,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 삼촌이고요. 어느 날 가다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 아브라함이 야 너희 종과 우리 종이 싸우니까 네가 먼저 땅 골라. 그럼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그럼 아유 삼촌부터 먼저 고르십시오. 저는 아무 땅이나 됩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러지 않고 딱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휴양 포짜하고 막 먹기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있고 그 땅을 골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롯은 알거지가 되고요, 아내를 잃고 사위들을 잃고 술꾼이 되어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딸들에게 겁탈당하죠. 부끄러운 후손을 남기게 되고 후손을 남기게 되고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명예가 땅에 추락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땅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디를 가든 잘 되더라 이것입니다. 범사가 잘 돼서 왕들도 부러워합니다. 다윗도 사울도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사울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롯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윗도 사울도 아브라함도 롯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 불렀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과 롯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롯과 사울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임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 테스트할 때 네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악망하는 자들의 삶의 정답입니다.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한국에요 1000만 명이 넘는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1000만 명이 다 하나님께 기뻐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요 여기 있지만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활 자기 좋을 대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0만 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답은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내 힘과 내 경험, 내 지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을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요,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 이름이 이제 바뀌죠. 야곱 이스라엘로요. 우리가 창세기에 읽다 보면 야곱은요 늙어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형한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었죠. 많은 재물과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은 아직도 내 장자권을 뺏은 저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예물을 보냅니다. 그날 밤 얼마나 꾀가 많은지 가족과 종들, 자기 아내, 양떼, 소떼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께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는 뭔지 아십니까? 상체와 하체를 잇는 뼈입니다. 여기를 부러뜨리니까 저는 거죠. 걷지도 못하죠 제대로요. 예,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송구영 씨 때 야베스 얘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도 내가 속여서 둘째로 태어나 장자되었다. 나는 삼촌도 속였고 나는 내 힘으로 예쁜 마누라들도 얻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도 얻고 맨손으로 와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박살이 난 다음에 죽음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몸부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처럼 살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자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것입니다. 참새는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저 문까지 날아간대요. 얼마나 방정맞게 막 이거를 수천 번, 이거 안 하면 떨어져요. 몸통도 커갖고서요. 짝짝짝짝짝짝 시끄럽고 그냥 방정맞는지 몰라요. 근데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고요,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타고요, 전 세계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 옆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참새과요, 독수리과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이 얘기는요, 당신은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내 힘으로 몸부림으로 인생을, 그게 야곱이고 참새라면요, 독수리 이스라엘은요 바람 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뿌리지 않는 것을 신비한 것들 거두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내 발버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힘, 내 과거, 내 경험, 내가 옳게 생각하는 그 자체까지도 말씀 앞에 깨끗이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새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처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의 원문이 나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냥 읽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너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대신요, 아셨죠?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광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종광에게 복을 주어 종광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종광이는 복이 될지라. 종광이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종광이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종광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종광이란 이름 쓴 사람이 저 하나인데 사방에서 종광 얘기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시간이 가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나한테 들려진 말씀이 돼야 돼요. 자, 너 대신 여러분 이름 넣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시겠죠? 제 이름 말고요. 자 시작. 네. 예. 읽는 게 짹짹짹 참새들 같아요 보니까. 예.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이 쓰여진 당시 아브라함은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들었겠지만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기 몇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2절을 띄워놓으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아브라함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우상장수 아들이었어요. 예? 많은 것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건 크다, 많다, 위대하다,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요, 그 가정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믿음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요, 순종하면요. 여러분 올해 교회에 보면 6대 비전, 예년과 주보가 틀려요. 거기 보면요, 정말 네 번째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 자녀가 잘 되고 자사손들 복을 받는 교회, 축복과 통로가 된 명문 가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자자손손 복을 받고 정말 명문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너에게 복을 주어 그럽니다. 여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 시제상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과거부터 딱 끝나는 거지만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뭐냐? 한 번 복 주고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동안, 네가 어디를 가든 나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동안 모든 상황에서 너와 함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발버둥 노력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멈추지 않는 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이끌 수 있도록 육체도 강건케 하실 것이고 또 내 주위에 복된 사람을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세 번째 복은요, 명예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아유 저런 것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진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 어디 가서 욕먹고 다니는, 그럼 열받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요, 3절로 넘어가서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나온 거 아브라함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과 저주를 받냐?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변의 주의 종들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또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만나면 그게 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도, 여러분, 그 누구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수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런 일 없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우리 원수도 아닌데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복의 근원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복의 근원인지 모릅니다. 내 남편, 아버지, 아내, 아들, 딸,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가 복덩어리인 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뜨겁게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분들 남편 무시하지 마십시다. 예? 제 얘기 아닙니다. 예. 남편분들 아내 무시하지 마십시다. 자녀 좋은 격려하십시다. 예? 저도 이제 좀 변화되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 너를 저주한 자에 대해 저주하리니. 여기 저주라고 우리 표현 똑같지만 원어상 틀려요. 먼저 너를 저주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이 얘기는 교회 다니는 자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목사를 목사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 막 하면서 비난하는 때 뒤에 나온 저주는 하나님이 내린 신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파괴하고 목회자 잡아 죽인 나라 치고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저주의 주체가요, 처음엔 저주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린다면 뒤에 저주는 하나님이 내린 신적 저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뒤에 수근거리는 거, 뒤에서 주의 종 비난하는 거, 뒤에서 교인들 누구 욕하는 거, 이거 그만두세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자식 분하게 괴롭히면요 화가 나듯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이 당당하십시다.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 인류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복이 내려왔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요, 우리 동산교회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꿇어다니는 인생,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삶이 아니라 구워주고 베풀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복을 들을 때요, 예, 가슴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어디에 속하든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떠나서 정착하는 가든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쌓았습니다. 2020년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보면 부목사로 생활했을 때요, 제가 담당했던 분 중에 제주도에 직장 있고 광주에도 직장 있고 부산에서도 롯데호텔을 사장으로 계시고 막 여러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또 대학도 지방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주일 되면요, 교회에서 맡은 사명 있기에 사업, 직업, 공부 다 제쳐놓고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다 마치고 주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 기차로, 새벽 비행기로 내려가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눈으로 올 때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복의 근원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편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떠나라 하니 떠납니다. 그럼 나중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로 인해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니 배를 만들어라. 장장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든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를 만든 기간 동안 하나님 오셔서요, 노아에게도 수고하다, 소고기 한 건 사주거나, 야, 저 봉산동 꽃게가 아니고 뭐죠, 장어라도 한 그릇 먹자, 그런 적 없었어요. 노아는요,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에 성실히 120년 동안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왜 이렇게 섭섭마귀가 많이 있는지, 교회 일하다가 조금만 지치고 누군가 뭔 얘기하고 금방 삐져갖고서요. 여러분, 노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 감당했다. 120년 동안 자식이 속썩이지 않았겠습니까? 살면서 문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가서 살아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어떻게든 져요. 근데 암수 한 쌍씩 모아온다,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에 쥐 한 마리가 예전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 이만한 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막 다니는데, 쥐는 진짜 징그러워요. 하여튼 쥐나 다리 많은 것들은 막 징그러워요. 예? 근데 이 쥐가 막 하는데 그놈 잡느라고 한 3시간 4시간을 제가 막 거의 하루 종일 농 밑으로 들어가고 막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요 한번 내가 확 빗자루 놨는데 그거에 딱 맞아서 죽었어요. 예? 한 3시간 만에. 예? 근데 그놈이 암놈인지 여자의 니은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모읍니까? 하늘날 새도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0절 노아에게, 잡을 걱정하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올 한해 축복의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내게로 나아오리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가서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로 그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복이 제발로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오게 하십니다. 모아주십니다. 오게 하십니다. 스스로 보이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선교와 기도와 속회와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과 장수와 부귀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모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런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복이 몰려 들어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한 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덩어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무능한 그런 환경이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안 되는 중에 잘 되고 점점 더 강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예배 중심, 기도의 중심, 말씀의 중심, 선교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